성탄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금년의 성탄 계절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성탄 계절과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 달라진 이 변화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요, 금년 들어서 성탄절 동안에 성탄절의 근원이었던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경향은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있었지만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특별히 미국에서 또 종교적인 갈등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상황에서 많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이 실행이 되고 또 기독교인들이 거부하는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금년 들어서 그 경향이 갑자기 심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커피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인 스타벅스에서 늘 12월 달이 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계절을 맞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는 상품을 제공합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서 마시면 그러면 성탄절 분위기를 담은 커피 잔에 커피를 담아주고 또 성탄절을 가까이 오게 되면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 봉투도 성탄절의 이미지와 디자인이 담겨 있곤 했습니다. 금년에는 스타벅스에서 연말에 분위기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을 한 컵과 또 여러 가지 쿠키나 장식들을 선보이긴 했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적인 상징과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상징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스타벅스에 여러분들 가셔서 커피를 이미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스타벅스에서 성탄절을 상징한다고 새롭게 만든 커피잔은 그냥 빨간색밖에 없어요. 거기에 스타벅스 로고만 딱 박혀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많은 정책이 실행되는 가운데 사실 그 정책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앞섰던 회사가 바로 또 스타벅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관련되는 그런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스타벅스가 크리스찬들에게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또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복수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연상하는 모든 상징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기독교계가 또 들고 일어나기를 했지만 그 목소리나 그 영향력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진행됐던 경향이긴 하지만 금년 성탄절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그 경향은 거의 고정되고 앞으로 한 세대, 두 세대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의 근원이요, 그 이유요, 그 근거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개인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을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앞으로 성탄절에 관련돼서 몇 가지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알려준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 들판에서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터이니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징이라는 뜻이죠. 표적과 상징은 항상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마 이 목동들은 무슨 상징일까? 아기가 상징하는 게 뭘까? 그 의미가 뭘까? 라고 스스로 물었을 겁니다.
마치 그 질문에 답하려는 듯 그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합창을 합니다. 그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합창을 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4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4절은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의 날, 성탄절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때에 그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그 사건과 오신 그 아기 예수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사들의 입으로 처음으로 의미를 해석해 준 겁니다. 오늘 이 14절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고 처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정돈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로 시작하죠.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속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영역, 물질의 영역, 제한된 3차원과 시공간의 영역으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의 본질을 아기 예수에 담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탄의 의미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아득히 먼 곳, 까마득한 높은 곳,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표적이 아기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어낸 하나님의 관련된 신화와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내고 상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성탄의 날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형체를 가지고 본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들어서 알던 하나님,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리던 하나님, 우리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전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표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에 태어난 아기 예수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의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니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지극히 높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지극히 높은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지극히 높은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지극히 높은 능력과 권세와 함께 지극히 높은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한테 답변할 것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내 인생에서 겪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가 많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답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자비가 크신 분이라고.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또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체험하여 하나님이 두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답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이라. 사람들은 수십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퍼져나갔던 빛이 이 광활한 우주를 돌고 돌고 돌아 수억 년 만에 지구에 있는 망원경에 도달한 것을 보고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이렇게 크고 우주를 다스리는 자연의 법칙이 이렇게 심오하며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다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높으신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높으신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버리신 것은,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버리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것들은 하나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분이 지극히 높은 보좌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어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몇몇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왜 그 천사들은 이 엄청난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할 때에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을 맞아, 6월절의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안식일을 맞아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신심이 두터운 순례자들이 모였을 때 그 큰 유대 6월절 큰 안식일 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 앞에서 그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천사들의 광채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자리에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지 않고 왜 몇몇 목자들이 한밤중에 떨면서 자고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했습니까? 이 좋은 소식은 온 인류를 위한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위한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를 보내셨다는 좋은 소식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시는 나를 위한 좋은 소식으로 들어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나의 구세주라는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천사는요, 하늘에서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성극도 보고 뭐 뮤지컬도 보고 하면 또 뭐 영화에서 또 뭐 영상에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많이 보면서 천사의 이미지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종종 이 천사가 목자들한테 좋은 소식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천군 천사가 나타서 찬양을 할 때 종종 우리는요, 그들이 하늘에서 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한밤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한밤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쫙 비치고 놀래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빛나는 그 하늘에 열린 문 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온 천하를 울리는 울림 있는 목소리로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목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목동들이 그 잠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그들 곁에 천사 사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천사는요, 멀리 위에 있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들려준 게 아니에요. 옆에 와서 얘기했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 곁에 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더 나아가서 그 천사들이 그 표적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등장했을 때도요,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깜깜한 한밤중에 그 가운데 환한 광채 가운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합창단이 그게 아니에요. 내 옆에 와서, 내 곁에 와서 나에게 그 좋은 소식을, 나의 개인이 들어야 될 소식, 나에게 필요한 소식,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자리에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뒤에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나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세계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의 높은 지위를 포기하셨어요. 그 높은 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높은 지위는 포기했지만 높으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극히 높은 것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낮은 데 처하시고 똑같은 처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낮은 자리에 위치하셨지만 그분이 높으시다는 그 모든 것들,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완벽함과 거룩하심 중에 어떤 것 하나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자기의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내 곁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지위만 포기하셨지 내 곁에서 그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하나도 포기하신 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위를 탐하면 안 돼요. 지극히 높은 곳을 우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 안 해도 돼요. 원래 우린 낮으니까.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극히 높은 것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대하면서 야,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본다.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자리, 자식들이 함께 하는 자리, 부모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순간순간 행복한 희열을 느끼세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전에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의 순간순간을 느끼세요. 그럴 때마다 고백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날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누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모든 특성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도 지극히 높은 곳을 보게 해야 합니다. 한국에 어떤 학자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한국 사회의 역사를 많이 연구했던 어떤 교수님이 한국의 민족과 한국의 사회의 이 사고 방식을 분석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나라가 건국된 지 이제 50년, 60년 이렇게 됐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는 거의 500년씩이란 말이죠. 그 전에 통일신라도 400년, 그 앞에 삼국 시대까지 다 합치면 1000년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500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세워진 지 60년 됐습니다. 그래서 500년을 나라의 수명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60년 됐기 때문에 나라의 나이를 치자면 12살 먹었대요. 그래서 한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은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12살짜리래요. 12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중2병에 걸려 있대요. 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티네이저 같습니다. 40, 50, 60 된 분들도 다 좀 티네이저 같고 티네이저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약간 중학생 틱해요. 그런데 그 중2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인생의 목표가 아직 애들 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들한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 뭘 이루려고 하니? 그럴 때 나오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다 거의 다 높은 곳에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패션을 열심히 공부하고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패션을 공부하니?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라는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나는 옷을 입으면 행복해지고 그 옷 입은 것을 보는 사람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나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너 왜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에 열심히 공부하고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니? 내가 컴퓨터를 내 마음대로 다루고 내가 아주 강력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인류의 고질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이런 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빌 게이츠처럼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다 뭔지 아세요?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것들을 우리도 누리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것들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매일매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꼭 짚어야 될,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자부심이에요. 명예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뭐 못해도 좋아요. 뭐 할 수 없어도 좋아요. 뭘 했는데 잘 안 돼도 좋아요. 있는 곳이 전혀 높은 곳이 아니어도 좋아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처럼 허접한 것, 보잘것없는 곳에서 처하고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부터
명예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명예인가요? 높은 곳에 대한 명예가 아니에요. 높으신 하나님의 모든 높은 것들에 대한 명예예요. 거룩에 대한 자부심이, 정결함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더 아름다운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자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시듯이 내 인생에서도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잃지 않겠다는 자부심이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사모하는 명예예요. 행여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 더 낮은 곳에 처할지 몰라도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지극히 높은 것들을 사모하여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 명예의 자부심은 절대로 희생하면 안 돼요. 지난 11월 30일 미국에 사는 어떤 한인 미국 시민이 한국의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습니다. 탈북자 3사람이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인터넷에서 올린 글이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미국 시민이 된 한인 부부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은의 이모와 이모부예요. 김정은과 그 여동생이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그 뒷바라지를 했던 이모였어요. 이모. 그 소식을 듣고 야, 별일이 다 있네.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다 뒤져봤습니다. 저도 흥미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모고 이모부예요. 이분들이 김정은의 이모죠. 그러면 이제 김정이라고 어떤 관계인가요? 일국의 국가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열 패밀리로서 그 권력의 일부를 누리고 행사하고 있던 위치에서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이 권력자의 가족들이 말년이 안 좋구나. 그런데 그 깨달음에 불을 붙인 게 사건이 있었어요.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남한도 보니까 그래. 대통령 아들들이 감옥 가고요. 대통령 형님들이 다 누추해지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망명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남한도 보니까 대통령 아들들이 감옥 가고 뭐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미국에 망명을 해서 미국 정부에서 정보기관을 통해서 온갖 정보를 다 얻었겠죠. 그 두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분을 바꿔서 미국의 신분 보호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동안에 살고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그들의 신분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에 LA에서 세탁소하고 사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신분을 보호해주고 신분을 바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까딱하면 로열 패밀리라고 신분 드러나면 죽거든요. 실제로 암살자 보내서 죽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 미드웨스트나 이런 데 가서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서 살면 좋겠는데 살 길이 없더래요. 그나마 먹고 살려면 한국 사람 옆에서 있어야지 장사라도 하겠더래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세탁소를 했습니다. 세탁소를 오래 했어요. 그 이모부 되시는 분이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대요. 그분 하는 얘기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세탁소 일이 한결 쉬웠대요.
그동안에 그 세탁소에 오는 한국 한인들이 그분들의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목숨 걸고 소송을 한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소송을 했냐고요? 3명의 탈북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한 게 있대요. 근데 그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김정일이 돈을 훔쳐서 성형수술했다 이런 거. 북한을 탈출할 때 30만 불을 훔쳐서 도망갔다 이런 거.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까딱하면 신분이 드러나서 누구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명예훼손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이모부 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탈북자 중에서 소령으로 있다가 탈북한 사람이 뭔가 온갖 아는 것처럼 다 떠들고 있는데 나는 권력자의 가족이요 별 달고 군대 생활했는데 자기가 뭘 한다고 저렇게 근거 없는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권력의 로열 패밀리로 있으면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명예인데 하나님의 자녀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그토록 소중하지 않냔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한의 부패하고 부정한 권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그 가운데 자기네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도 잠잠했어요. 그들이 비겁하게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갔다는 소식을 가지고 비난했을 적에도 잠잠했어요. 그런데 도망갈 때 날았던 30만 불 훔쳐가지고 도망갔다는 저열한 비난에는요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6천만 불짜리 소송하느라고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요? 종교적인 갈등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명예는 높은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요, 낮은 곳에 기꺼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고 천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극히 높은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요 명예입니다. 다른 건 얼마든지 손가락질 당해도 좋아요. 다른 것은 얼마든지 무시당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 언젠가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추구하여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나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자부심, 이것은 훼손돼서는 안 돼. 성탄의 계절에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점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것을 사모하여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언어, 우리 프라이드를 지키십시오.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지극히 높은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추구하며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의 처지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극히 높은 것으로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프라이드, 그 명예와 프라이드를 매일매일 주장하고 세우고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